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들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신앙인들,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요즘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들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복은 단순히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층 더 깊은, 한 차원 더 나아간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복의 그 실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평화, 이 평강을 바탕으로 이걸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나 심적인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화를 나타내는 구약에 상응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상과 회복, 이러한 개념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평화의 의미도요,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 간에 긴장 관계가 해소되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이 평화라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 죄가 완전히 청산이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범죄 이전처럼 새롭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 상태,
또한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평화라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화해가,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전제 조건, 이 조건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랑이 진짜 나에게 향한 사랑이어서 내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인간의 심정으로 이 문구를 생각해 보면, 아니 무턱대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같아 보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재고 있고요, 선택하고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상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속해 있거나 혹은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점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자녀가 되었건 아니면 남녀 간에 한눈에 반한 사이가 되었건 이 모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익숙한 우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격도 없고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나는 그럴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도 동등한 신분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 같은 편협하고 자만심 많고 이기적인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의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을 하는 것도 봐도 결혼의 조건을 보면 배우자의 안정된 직장이 최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경제력과 사회생활에서의 유리한 그런 위치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는 참 부족해, 나 혼자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처럼 우리는 의인을 위해 혹은 내 지인과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명도 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답니다. 양심에 거리낀 적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시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분임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 사랑의 혜택을 입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라보지 않는 원수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건 우리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선택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나와 같은 죄인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이 영적 선택의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겠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평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과 이 평화의 상태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를 매 순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의 재단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축복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복이냐 비아냥거릴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정말 서로 축하할 만한, 서로 즐겁고 기쁜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더 큰 복의 그 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러한 축복을 오늘 하루 매 순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목장 리더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장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더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지고 주님과 원수 지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영적인 자존감을 챙기고, 이 영적인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또한 은혜의 순간들을 세상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귀한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셀이 되는 우리 교회의 세포인 이 목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영역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로 잘 섬기고 정말로 내 가족들을 섬기듯이 내 생명을 다하여서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고 이 목장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팽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로서 매 순간을 평화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깨우친 자로서 이 귀한 사랑받는 이 사랑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과 공유하며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목장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목장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목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각 목원들에게 증거되고 이 귀한 목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팽창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